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 가나안 변방살이 11년의 세월, 그간 아브라함의 삶은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점점 소유가 많아지자 롯을 분가시켰으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국제전쟁에 뛰어들었고, 대승을 거둔 후에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조우했으며 첫 아들 이스마엘을 여종 하갈을 통해 얻었습니다. 이 파란 곡절의 세월을 간통하는 주제는 아이를 낳지 못함에 있었는데,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사례의 불임을 언급한 것으로 시작하여 16장 마지막 불임을 대리모로 해결한 사례의 자구책으로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후 99세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비워둔 13년의 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레와 그녀의 여종 하갈의 관계는 좀 더 원만해지지는 않았을까? 이스마엘을 약속의 성취라고 믿으며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은 자연스럽게 이스마엘에게로 모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15장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종 엘리에셀을 지목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아니라 하시며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례를 통한 아들을 약속하시는 본문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지난 13년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하여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17장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선적으로 보면 구조는 꽤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의 질문 2번과 5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내용상으로는 전반부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계명과 할례 언약이, 후반부는 사라라는 이름의 계명과 할례 언약 실행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17장부터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말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첫마디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욥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창세기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며 아브라함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야곱이 딸 디나로 인하여 세겜 족속을 멸한 후에 베델로 올라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족장들에게 스스로 계시하신 이 이름은 후손에 관한 약속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창세기 족장들에게 밝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 뒤에는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후에, 그리고 노아의 홍수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불임이라고 하는 주제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에 반하여 이들 모두가 직면한 현실은 언제나 자손의 없음이었습니다. 불임은 약속의 지연과 연결되기에 족장들의 신앙 여정은 언제나 기다림과 동행하였습니다. 약속과 불임이라고 하는 현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이 대극은 가나안살이 24년 99세의 아브라함에게서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림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불임이었던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마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소망이 다 끊어지기까지 기다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한 것으로 주어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지를 보며 속으로 웃을 만큼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현실은 이스마엘 외에 다른 소망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지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 되는 그 시간이 되기까지, 창조의 때가 차기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능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스스로 구속하신 채 기다리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말씀 뒤를 잇는 동사 2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2가지입니다. 개역개정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은 나에게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라. 공동번역에서는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동사는 걷다와 되다입니다. 영어로는 work와 비동사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doing, 삶과 being, 존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의 삶과 존재를 말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이는 하나님 앞에서 걷다를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정체성을 공공연하게 밝힌 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것을 밝힌다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하듯 행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구별된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완전하라, 이는 완성되다, 완수하다 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노아를 가리켜 사용되었고 욥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완전함은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전형이며 특히 정직한 말, 진리와 사실에 부합되는 완전한 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성되어 갈 것을 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그 존재의 품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온통 언약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13번 사용되는데 17장의 주제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대상자와 언약의 효력은 창세기 9장 무지개 언약과 흡사합니다. 지금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과도 맺는 언약이라는 점과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구체화되는 이 언약을 중심으로 중요한 2가지가 행해지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계명되고 언약의 증표로 할례가 시행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로 새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고대 사회에서 훨씬 더 중요했는데 한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보통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저도 2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짓는 것은 이름을 부여받는 사람보다 이름을 짓는 자에게 더 큰 의미가 발생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망과 그 이상의 기도를 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 되겠지만 그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에게도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라라는 이름이 계명되는 순간 하나님은 처음으로 사라를 축복하십니다. 사라를 2번 연속 축복하시며 그녀의 불임을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새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에게 지은 의무를 가시화합니다.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방인에게 돈을 주고 산 사람들까지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주실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이스마엘, 이방인 모두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범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개인적인 혈연을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 이름과 할례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는 개인적인 가족사에 머물렀던 자신들의 시야를 이제는 여러 민족들에게로 더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몸에 새겨진 할례 또한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증표로서 이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단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태에 머무르든지 이들 모두는 공동체로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언약의 핵심이며 17장 최종 결론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되게 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새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아들에 대한 약속을 더 선명하게 하시고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 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존재의 기반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언약과 계명, 언약의 증표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인격의 기반이요 삶의 존재의 터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으며 그 증표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상태가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불안하든지 외롭든지 우리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우리의 시간에 의심이 파고들고 무의미와 불안이 덮치려 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음성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불안정한 현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디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하나님 위에 세우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마음과 거칠어진 삶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없길 구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한없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국제사회가 이들을 홀로 두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이 땅 위의 어둠과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